눈물이 흘리려고 그러대요. 코하고 눈물 한 번만에 동시에 쇼 해도 흘릴 수 있어요? 그거 쇼를 해도 그거 안 나옵니다. 그 심령이 진짜 하나 앞에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잘못했을 때 정말 너무 죄송하고 참 회개가 나올 때 그때 콧물 눈물이 나면서 벌써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찡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완전히 깨달았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안 되잖아요. 그 질문이 또 붙잖아. 안 되는데요. 이것도 질문이 붙죠. 저도 그래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계속 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계속 하다 보면 진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면 습관이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된다고 나는 뭐 성경 말씀 읽어도 회개해도 진실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입만 나오지 심령에 아무 감동도 없고 눈물도 안 나오고 그거 어떻게 안 나오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나올 때는 그냥 안 나온 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는데 제가 진실하게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런데 이게 안 되네요. 그때 또 기도가 있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힘으로 안 되네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을 어탁하라고 그분께 부탁하라고. 그분은 어머니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보혜사 어머니 같은 분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게끔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 딱 말씀이 그 있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뭐를 준다 하세요? 성령을 줬어. 너희가 좀 회개하고 그 거칠거칠하고 거칠은 성격 있잖아요. 까시러운 사람은 사람을 봐도 이렇게 좋게만 보고 누가 저기 허점이 있나 이렇게 와가지고 그 허점이 탁 포착되면 독수리가 탁 자기 먹을 게 딱 포착되면 높은 데서 막 탁 수직으로 내려서 막 탁 물고 채듯이 제가 많이 당해봤거든요. 근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데도 다 꽂혀 있나 봐. 저 앉아서도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 누가 잘하나 그래 못하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딱 있다가 이제 실수를 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가 잘못 알아가 아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으로 아브라함인데 입으로는 아담이 나가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알아듣고 그러면 되는데 다 끝나서 목사님 아까 있잖아요. 아브라함인데 왜 아담을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본인도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심령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안 해요. 앉아서 사람 판단하고 이성입니다. 이성 아시죠? 옳고 그름 이거 나누는 거 인과율 이런 걸 갖다가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에는 부드러운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성령께서 야 너 마음 너무 굳었잖아. 내가 너 부드럽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뭐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할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고백은 오직 창조주가 자신을 주실 때 그 주시는 자신의 받은 신앙에 의해서만 생기는 자의식이다 그랬잖아요. 그거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한 거 아시죠? 구분되시죠? 그래요. 종교생활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 고백하면 창조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 자잖아요. 하나 우리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로마서 6장 7장 8절의 그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와 같이 함께 죽었다. 그게 그냥 이렇게 인식만 되면 안 돼. 관념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체험까지 해야 됩니다. 체험, 신비. 체험하지 않으면 흐려져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신학도 체험하고 성경도 체험하고 그래야지만이 뭐가 된다고 하나님 정신에 대해서 이 신학이나 이 성경 말씀이 문장이 되어서 입으로 나온대. 누가 하시냐 하면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게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내 정신이 이성적으로 가가 있거나 또 그거 뭐야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우리의 주시겠다고 우리 고백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고백은 오직 창조주가 자신을 주실 때 그 주시는 자신을 받는 신앙에 의해서만 생기는 자래. 신앙에서 종교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신앙. 근데 우리가 종교 신앙만 잘 구별해도 아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나? 아니면 신앙 생활하고 있나? 누가 잘 알아요? 본인이 잘 알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또 답이 또 있어요. 아 내가 왜 종교 생활을 하지? 신앙 생활이 안 되네? 그때는 또 뭐예요? 또 성령님을 구하면 되잖아요. 성령님 제가요 저 자신을 자세히 들여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저한테 심령 속에 감동도 없고 체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종교생활하면 아무 소용없고 임의적인 그건데 쉽게 하면 탤런트하고 똑같잖아요. 탤런트가 그 드라마 속에서나 왕비 집에 보면 왕비예요. 한 남편의 아내고 한 아이의 어머니잖아. 그와 같이 임의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때 또 답이 있는 거야. 하나님 저는요 정말 종교생활 이제 그만하고요.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항상 답이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 훈련 받을 때 제가 멘토하면 그래요. 아니 여기서 가르친 대로 해볼라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보세요. 근데 기도해도 안 된대.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또 더 깊이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기도 외에 본인이 만나고 체험을 해야지.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님이 1인치고 상대가 2인칭이잖아요. 하나님이 나고 하나님의 우리는 너잖아요. 그래 만날 때 그게 이제 체험이 되는데 그분은 계속 들어가 인식맥이 때문에 3인칭으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때 또 답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금식 들어가면 금식해야죠. 하나님 남들은 다 체험되는데 저는 안 돼요. 그러면서 굶는 거야. 사람이요 금식하면은 자기 육성이 빠져요. 일단 배가 고프고 육체 힘이 다 빠지면은 자기 강한 그런 성량들이 빠져가지고 그때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화내고 싶은데 못 내. 왜? 힘이 없어서. 살을 굶어가. 머릿속에 님이라도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가장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는 금식은 물론 성경책에 있는 말씀은 상대의 그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금식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돼 있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안 될 때는 기대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해야죠.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종교생활 하는 거 회개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심령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체험도 안 됐습니다. 다 얘기들 보면 체험들 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저는 안 됩니다. 금식하면서 해주세요 하고 해줄 때까지 뭐예요? 기도해야죠. 사흘 금식해도 안 되면 또 이제 배고프면 다시 밥 먹고 또 이제 또 종교생활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멘토들이요. 상담회 왔을 때 그분이 안 된다 그럴 때 왜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왜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도 훈련 받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는 줄 알고. 근데 와서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금식해도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때는 계속 굶으면 죽으니까 일단 먹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이제 시작하시고 그래도 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또 먹어야지. 또 먹고 또 기도하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딱 공식이 나와 있어서 한 10불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훈련 받은 지가 14년 됐거든요. 14년 전까지가 그러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한 3, 4년 동안 그렇게 종교생활을 했더라고. 23, 4년에도 안 됐잖아요. 안 돼가지고 훈련 받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해가 안 되는 것도 실망할 필요 없고 10번 해서 안 돼도 실망할 필요 없고 1년, 2년, 10년, 20년 안 돼도 괜찮아요. 왜?
나중에 훈련받고 시간이 가고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안 됐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창조주를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주면 모든 걸 다 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여기 5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네. 현실적으로 정신의 병은 보통 환상이나 이상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실제성의 상실이 바로 이상주의로 나타난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호기토는 현대인의 인간자아가 창조주를 못 만나서 정신의 병에 걸리기 직전에 나오는 병적 증세로 이해될 수 있다. 간념을 꿈꾸는 자는 창조주를 만나지 못해 존재의 굶주림으로 뒤틀리는 자아의 병에 걸려있음을 말해준다. 창조주를 만나지 못해서 정신의 병으로 죽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라는 개념은 지금 죽을 병에 놓여있는 병자의 개념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 상황을 죽음이라고 폭로했다. 키에르 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말한 것은 바로 이런 관념주의적인 자아의 환상에서 서서히 미쳐가는 인간자를 고발한 것이다. 인간이란 개념은 이미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여 미쳐 죽어가는 인간자를 가리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영을 만나지 못해 자아가 뒤틀리는 증세를 담고 있는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인간이 인간인 이상 사실은 정신의 병으로 죽는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이상적인 세계에 갇혀서 스스로 나오지도 못하고 실제성을 잃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진리를 보지 못하고 정신의 병으로 죽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인간의 본질이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존재로 존재한다며 어찌 창조주 앞에서 살기를 바라겠는가. 이런 점에서 인간은 창조주의 저주의 대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고집하는 한 우리는 이성의 인과율에 따라 자연을 섬기다가 창조주 없이 창조주 없이 자신을 스스로 세우면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사유 방식에 따라 결국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자연과 관계하는 개념이 때문이다. 맞아요. 여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단락 읽으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다가 몸부림치다가 온몸이 뒤틀려서 죽는 게 뭐라고 하세요? 인간이라고 이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참 리얼하게 참 잘 말씀드렸네요. 창조주를 만나지 못해 존재의 굶주림으로 뒤틀리는 자아의 병에 걸려 있음을 말해준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굶주려가지고 몸이 뒤틀리고 자아의 병에 걸려 있음을 말해준다. 자아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세계에 갇혀 살다가 꿈꾸는 세상 아시죠? 여러분 가장 쉬운 이렇게 말로 하면은 보통 이제 백수 분들이 진짜 세계를 크게 그려요. 그런 분은 사업을 해도 조금만은 뭐 이렇게 일해야 될 거 그러지 않고 무슨 꿈을 꾸냐. 그래 내가 복권 당첨되면 큰 회사를 차려서 내가 오너가 돼서 많이 베풀고 살 거야. 이런 헛된 꿈을 꾸다가 그 꿈이 안 이루어진 거 미쳐 죽는 게 인간이래요. 그것도 몸이 비틀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백수 아저씨들, 저희 남편도 그과에 약간 속하긴 한데 같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시시한 게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이가 그래도 60 넘고 그러면 할아버지니까 뭐 경비원도 있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소소한 일 참 많잖아요. 그거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모르더라고. 이 종교 생활 하니까 그렇겠죠. 신앙생활 안 하니까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좀 안타깝지만은 저희 남편은 보면 항상 꿈을 꿔요. 뭐 식당을 한다 그래도
그냥 조그마한 뭐 이렇게 뭐 처음에 막 주방 아줌마 하나 놓고 테이블 한 서너 개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지를 한 200평은 돼야 돼. 손님 아야 그래서 종업은 뭐 주고 아니 돈을 한 매득 깎고 최한 10억이라도 갖고 그런 꿈을 꿔야지. 1억도 없는데 그런 꿈을 꾸니까 뭐요? 헛된 꿈. 자기 세에 갇혀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창조주를 만나지 못해서 정신벌어 죽는 거예요. 맞아요. 정신벌어 죽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인간으로 많이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인간이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나쁘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동물로 취급해가 짐승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한수환 교수님이 책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간일 때는 그 말 들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사람 되고 저 인간이었을 때를 뒤돌아보니까 저의 삶이 완전히 짐승하고 똑같았네. 배고프고 많이 갖고 싶고 근데 짐승보다 더 못하더라고. 짐승은 욕심 안 부려요. 제가 동물의 왕국 보면 배가 딱 차면 먹다가 딱 일어나는데 사람은 안 그래요. 하늘 채워. 내가 1억 있어. 2억 채워야 돼. 3억 안 돼. 10억 안 돼. 20억 계속 채워도 못 채는 게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짐승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상 교수님이 아마 짐승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가장 우리 인간들이 들으면 기분 안 나쁠까 봐 짐승으로만까지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사실 짐승보다 못하잖아요. 짐승은 더 많이 간 욕심은 없어요. 배부르면 끝이 없고 자연의 현상만 살아가잖아. 그죠? 자연조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배가 차가 빵빵한데도 밥 먹은 걸 비유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걸 말합니다. 빵빵한 있는데도 막 계속 채우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이 부도가 나면 남은 거 다 이렇게 처리하고 남은 것도 평생 먹고 사는데도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 한강 가서 많이 수영하시더라고. 이 추운 겨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인간에서 사람 되려고 한강 가서 뭐 수영할 생각 안 하시잖아. 그죠? 추운데 뭐 해요. 그죠? 있는 곳도 많은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딱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대한민국은요, 한 달에요, 생활비요, 20만 원만 가지면요, 20만 원만 가지면 묵고 사는 데는 고기, 야채, 과일 시켜 먹어요. 제가 안 살아보고 체험 안 해보고 이 말 하겠습니까? 저는요, 생활비가 그렇게 안 듭디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쌀한 말에 한 5만 원 주면 석 달 먹지. 과일 만 원이 사면 보름으로 먹잖아요. 야채 많이 사면 한 달 먹고 남잖아요. 돼지고기 아무리 비싸봐도 만 원 캐도 그거 서너 근 먹으면 시커 먹잖아요. 생선 만 원이 사면 보름 먹잖아요. 왜 못 살아요? 여러분 진짜 돈 없어 못 산다 못 먹는다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10원 안 벌고 가만히 놀아도 나라에서 노령연금 20만 원 주잖아요. 그것만 가지만 묵고 사는 데는 전혀 지냐 없어. 또 그래가 배우자가 있으면 또 20만 원 줘. 40만 원 줘. 그거는 뭐해? 쓰는 거야. 뭐 교통비도 하고 뭐 결혼식도 가라고 또 주잖아요. 근데 왜 못 살아요? 근데 사람이란 거는 꼭 그렇더라고. 100만 원 가는 사람이나 40만 원 가는 사람이나 500만 원 가는 사람,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아요. 1000만 가는 사람도 빚지고 살더라고. 이게 쓰기 나름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인은 웃을 일이 아니라 그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처할 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우리 예수 믿는 분은요. 정말로요. 없어서 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뭐 못 먹어서 그러지는 않아요. 너무 먹어서 병 걸릴까봐 병이지. 없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 애끼시면 얼마든지 애낄 수 있고 저축하려면 얼마든지 몇만 원씩 저축만 금방 10만 원, 20만 원 돼요. 돈 모으는 거요? 그 잠깐이에요. 저 모아보니까 40만 원 모아보니까 몇 달 안 내니까 10만 원 되고 몇만 원씩 받고 몇 달 안 내니까 20만 원 되고 이래가지고 그거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는데 쓰시잖아요. 얼마든지 40%대 갖고 이웃 사랑하고 나 쓰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근데 그 마음 자세가 내가 얼마나 넉넉하나 얼마나 좀 불편하나 거기 따라해서요. 쓸 때 그렇잖아요. 만약에 무슨
결혼식 간다. 근데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은 10만 원 내면 우리는 5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정말로 정신부려 죽는 것보다도 죽는 그런 사람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나가 굶주리고 헐벗고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굶주리고 헐벗어야 돼. 밥을 못 먹고 굶주리라 그러니까 그거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이렇게 배가 고프고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배가 고프냐면 하나님 못 만나서 항상 배가 고파야 돼. 항상 갈증이 나야 돼. 하나님 만나도 갈증이 나야 됩니다. 나는 다 됐어. 이 정도만 되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저도요 항상 하나님 정말 제가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너무 부족한 거 많아요.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는 것만큼 제가 장성해야 되는데 못한 때에 대해서 또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되면 회개할 거 없을 것 같아도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산 거, 남한테 기쁨 못 준 거, 내 이미지가 상대에게 비춰졌을 때 어떻게 비춰지나, 만약에 잘못 비춰졌으면 어떡하나, 그런 회개할 거는요 진짜 딱 눈 감고 하면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고 무징무지 많아요. 사람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분일수록 자기가 죄인인 걸 더 많이 깨닫고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못 사는 데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처럼 창조주를 못 만나가 정신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념주의를 꿈꾸다가 나의 짝꿍인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나의 짝꿍이 하나님이잖아요. 내 짝꿍이 남편이 아닙니다. 내 짝꿍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 짝꿍 못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짝꿍 만나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짝꿍 만나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단락, 세 번째 단락, 인간이라는 여기 읽을 때 맞죠? 네. 인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해 자아가 뒤틀린 증세를 담고 있는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인간이 인간인 이상 사실은 정신의 병으로 죽는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이상적인 세계에 갇혀서 스스로 나오지도 못하고 실제성을 잃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진리를 보지 못하고 정신의 병으로 죽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다. 인간의 본질이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존재로 존재한다며 어찌 창조주 앞에서 살기를 바라겠는가. 이런 점에서 인간은 창조주의 저주의 대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고집하는 한 우리는 이성의 인과율에 따라 자연을 섬기다가 창조주 없이 자신을 스스로 세우면서 죽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사유방식에 따라 결국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자연과 관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자연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면 우리는 살 것이다. 그러나 자연이 인간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다. 호모사이펜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연과 관계하는 한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로 남는 한 인간은 창조주의 영과 만나지 못하고 결국 죽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말은 창조의 영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 존재라는 의미 외에 달리 무슨 의미가 더 있겠는가? 인간이라는 말에는 물을 직면하고 서 있는 전혀 소망 없이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 이외에 다른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 한 반드시 죽는다. 맞아요. 우리 인간은 결국 자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욕심만 시큰 부리고 시기 줄타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미쳐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인 사람들은 인간은 인간을 잘 몰라.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사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우리 장강도사님이 설교하셨죠. 하나님이 청함을 받은 자도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이제 두 종류라 그랬잖아요. 청함은 어떤 분이에요? 종교생활 하는 분이 청함을 받은 자예요. 택한 자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인쳐주신 분이 택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하나님이 택했는지 어떤 분을 하나님이 청함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전도하고 가르쳐야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자는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요. 그치 하나님 택한 백성은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정말 예수 믿지 않을 분 같으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안 그래요. 늦게 믿어도요. 아주 뜨겁게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맛보고 천국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청함을 받았는지. 청함 받은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뺀질뺀질 그러면서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광건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고집부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패서라도 예수 믿게 해요. 우리 자식 삐뚤어나면 가만히 둡니까? 패지. 패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다 놓잖아요. 엄마들이. 그쵸?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패는 것보다 제일 싫어하는 게 가다 놓고 밥 안 주면 금방 항복해. 패는 거는 왜냐 고집세는 아파도 잘 참는데 가다가 굶겨나면 항복해. 배고픔은 못 참거든.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도 청한 사람이 없어. 전부 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여기까지 오신 게 쉽지 않아요. 택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훈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다들 자기 갈 길 가고 여기 안 오셨잖아요. 여기 보면 단어가 하나인데요.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호모 사피엔스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창조론은 안 가르치잖아요. 진화론만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는요. 우리 문교육비 혜택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 무슨 원숭이가 무슨 뭐 진화해갖고 사람 된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다 그렇게 진화해서 인간이 말이야 머리로 짜내갖고 인간이 연구해서 인간이 뭐를 갖다가 해갖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뭐냐 뭐 호모 사피엔스예요. 요 정도면 아세요. 이건 뭐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냐? 가장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궁금해가 뭐 강사가 뭐 읽어놓고 호모 사피엔스 이거 생소한 단어잖아요. 도대체 이게 큰 뭐 의미가 있나 싶어갖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소망은 어디 있는가? 인간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 우리의 소망은 어때요? 인간이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사람 되고 싶은 소망. 여러분은 지금 사람 되려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분 좀 나빠서 제가 이 단어를 안 쓸게요. 왜냐하면 사람 안 됐다고 인간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책에는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사람 될 거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이 책에는 인간이 아닌 사람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4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과 사람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자연 안에서 이성적인 존재로 죽는다. 인간은 살아 생전에는 이성을 가졌다고 동물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고 스스로를 사유하면서 존재하지만 죽을 때는 동물과 똑같이 죽는다. 우리는 이제는 이 소망이 없는 인간의 개념 외에 다른 데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창조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인가? 어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라는 말을 정의해야 하는데도 고대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석학들이 사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밝히지 못했는데 사람이라는 개념 또한 어찌 그리 쉽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창조의 영과 관계하는 존재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사람 이해의 출발점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적으로 말해 참 사람이라고 한다. 참 사람은 실제적인 사람이다. 실제적인 사람은 창조주의 영으로 순간순간을 사는 존재인 것이다. 여기서 예수를 참 사람이라 할 때 그분의 신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인간성을 두고 말한다. 그분의 인간성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면서 오직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만 존재하는 자였다. 그래서 예수의 자에서 사람의 개념을 가장 선명하게 보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만 존재하고자 하는 자아를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이라는 테마는 다른 곳에서 다시 연구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리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사람이었으면 지금은 사람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람이어야 한다. 바로 이 사람의 개념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 이해가 들어있다. 네. 여기 보면 사람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수 믿는 모든 분들도 사람을 상실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사람이 됩니다. 그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되기 전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칭해서요? 이삭을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러시대요. 야, 나 이제 너 나 사랑한 줄 알겠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잖아. 네 이삭 바치라고. 근데 뭐 아내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지체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줬잖아요. 그래, 너 이제 내가 나 사랑한 줄 알겠다. 그전에는 난 네 아들 이삭 참 좋아해서 이삭에 퐁당 빠져 사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삭보다 나 더 좋아하네. 그래서 너 인정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요. 내 아내, 내 자녀, 하여튼 돈. 참 목숨보다 돈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하면요. 하나님이 그래. 나 너 몰라 그래. 너 돈 좋아하니까 돈 쫓아가 이래. 하나님은요. 얼마나 쉽게 말하면 명확한 분인지 몰라요. 흑백이 완벽한 분이에요. 죽여 하면 죽여버리지 뭐 살살 봐주고 뭐 인정 봐주고 안 그래요. 구약에 보세요. 전쟁터 나가서 싹 죽이라 그러면은 그냥 뭐 아이 뭐 임신한 사람 뭐 그런 거 뭐 그 신경 씁니까? 그 뭐 좋은 그런 거 신경 씁니까? 그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짐승까지도 아이까지도 임신한 여인까지도 한 명도 안 보고 다 죽이라 그러잖아. 안 죽이고 오히려 좋은 거 까오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내 말에 순종해서 나 너 버려 하고서 버렸잖아요. 사울 하나님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려면 죽여야 돼요. 싹 죽이려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 항상 잘 하는 말씀이 빨리 죽으십시오. 죽으십시오 그잖아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싹 죽이라 그러세요. 뭐 죽여야 돼요? 첫 번째 돈 죽여야 돼. 목숨 다음에 도이더라고. 돈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죽여요? 내 생각만 감정 그거 뭐야 부귀영화 출세 성공 이런 거 다 죽여야 돼. 여러분 죽여야 됩니다. 올라올 때마다 죽여야 됩니다. 무엇이 부러운 거 있고 있으면 그것도 죽여야 돼. 하나님, 진짜 대한민국에 살면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난한 건 뭐 배고픈 게 가난한 거잖아요. 지금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요즘은 그래 동사무소 가면 그래요. 아줌마? 예? 아줌마 혹시 아파트에 뭐 밥 굽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먹을 거 다 줍니다. 이런 시대예요.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그렇잖아요. 노인들 용돈 서라고 20만씩 주고 가난한 자 있으면 쌀 준다고 오락하고 그래서 친구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 안 하고 하나님만 사랑 다 하면 다 줘. 하나님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뭘 강조하고 싶냐. 하나님을 우리 줬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줬잖아요. 여기 보면 책에 나온 거 하나님을 완전히 다 줬다 그러잖아요. 창조주를 완전히 줬다 그러잖아요.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오신다 그러잖아요. 천지의 창조자고 이 지구 모든 땅덩어리 모든 걸 다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오면 뭐 따라와요? 그 부수적인 거 다 따라오잖아. 물질, 뭐 건강, 뭐 명예, 뭐 다 따라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받으면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 소리를 이제 안 하시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세요. 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하여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체험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해라 하면 그 순종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 최고 사랑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이건 완전히 불법이고 하나님 말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한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누가 죽어서 인간들 다 미쳐 죽어간다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사람 되려고 이쓰고 저들고 여러분도 사람 들고 오셨잖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